포로가 신분상승은 안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자자손손이 포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러 온 사람 가운데 술관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환되어져서 지금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명이 갔냐면 1차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같이 49,897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 뒤에 2차 귀환이 있는데 458년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와 함께 1754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 445년인데 이때도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느헤미야와 함께 가는데 몇 명이 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다 합쳐야 5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사업을 하고 뭘 한 게 아니라 노예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한 5만 명이 돌아와서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가능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할 수 있는 일을 5만 명이 할 수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일지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는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는 일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는 이런 내용적인 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와서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무너졌는 죄로 상태에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능성 있게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포로 생활하던 사람도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여지는 예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유대교 신앙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가운데 끝에 야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렇게 뒤에다가 야자를 쓰는 사람들은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신앙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않았어요.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이고 이제 느헤미야는 3차로 갈 건데 그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술관원은 국가서열 세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1위가 누구냐면 왕의 심씨를 지키는 호위병, 두 번째가 왕의 음식을 하는 요리사, 세 번째가 술을 맡은 술관원. 이 사람이 국가서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높이, 대단한 그런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출세했으니까 다 망해버리고 무너져 있는 자기 고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느헤미야가 다시 자기 조국을 건설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부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비록 이렇게 출세해서 높은 관직에 있으나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갔던 사람 가운데 자기 동생이 느헤미야를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단과 함께 돌아와서 고향 소식을 전하는데 그 고향에 대한 소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유다예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는 유다, 유대인,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때 난노코 기억자를 알 정도인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겨우 농사를 져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자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고 아무것도 지금 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고향 소식을 듣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이르되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바벨론의 세 번째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종밖에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오늘
고향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출세한 사람, 이국에서 출세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국가 소유를 3번째 됐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조국에 대한 생각,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도 우리 조국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계약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때 자기 동생을 통해서 들은 소식입니다. 남은 자들의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큰 환란을 당하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계속 약탈을 당해서 주민을 납치해가고 나를 수시로 공격해 들어와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능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늘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불타 없어졌고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려가지고 무방비 상태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약탈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가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에 대한 생각, 조국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 금식하며 하는 기도, 이건 바로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한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스르월부터 니산월까지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기스르월은 우리 달력으로 12월입니다. 12월부터 니산월은 4월까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는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자기 관직을 집행해 가는데, 그런 그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종이 간구하오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종에 불과하다고 자기 자신을 낮춰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 아무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 관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회적인 관직,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보시지 그 관직과 명예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지 내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신분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당신의 자녀로 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자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어제 산 것 가지고 오늘을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새날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합니다. 대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내 자신의 기도 문제,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거의가 다 자기에게서 국한되어 있지 민족과 국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이기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의 신앙,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라고 기도하오니 우리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다고요? 누가 죄를 지었대? 자기가 지은 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우리는 누구 탓을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는 누구의 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지경이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이 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는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먼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인데 오늘 느헤미야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문제의 근원을 누구한테 해서 누가 그랬다고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신앙으로 바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와 종의 지은 죄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바로 살지 않았더니 이 지경이 됐다고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탓으로 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책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열국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면 땅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불러올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야자가 붙은 사람은 정통신앙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갔던 느헤미야는 자기는 높은 관직에 있지만 조국에 대한 관심은 늘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자기를 방문하러 왔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이라고요? 내 탓이면서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일은 누가 해야 될 거라고요? 내 일이라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민족이 그 지경이 됐고 그 지경이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구나. 오늘 느헤미야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명의식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느헤미야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말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누가 할 일이로구나. 누가 할 일이로? 일은 내 일이로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명의식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있습니다. 조국에 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의 사정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내 문제, 내가 말씀에 바로 살지 않았더니 이 지경이 됐다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왕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아마 얼굴이 수척해졌을 것 같아요.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내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수척되어졌느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렇게 왕이 물으니까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도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내 조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이러하다고 하니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 바벨론의 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마르독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섬기는 마르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대단한 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는 큰 나라가 섬기는 신이 큰 신입니다. 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위대한 신인데 포로로 잡혀온 포로 신세에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신앙인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닥스다 왕은 자기 할아버지인 고레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아닥스다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지, 그리고 전에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무력으로 그것을 저지시킨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문제를 들어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닥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도했던 내용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한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통행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물자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고난도 내게 주시고, 중간중간에 가다가 필요한 물자를 소집해 갈 수 있는 고난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허락해요, 안 해요? 왕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느헤미야 말대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통행증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52일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그의 기도로 무너진 예루살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일을 자기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아닥사스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은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쌓아갈 것인가. 그 계획을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했던 일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다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일입니까, 그게?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그건 장로님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일이로구나? 내 일이로구나. 내가 그 일을 하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정신,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